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4장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와 또한 용서받는 내용, 그리고 하프타라는 왕상,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야기, 그리고 브릿하자샤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수건, 이렇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키티사입니다. 따라합니다. 키티사. 키티사는 들어 올릴 때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은 나사와 키인데요. 키는 뭐뭐 할 때 이런 전치사로 쓰이고 있고요. 나사는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 용서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릴 때에, 가지고 갈 때에, 나를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 12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여기 조사할 때가 바로 키티사입니다. 조사할 때에. 그래서 수요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계수할 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수요, 계수, 이것은 파카드라는 단어여서 다릅니다. 파카드는 세다, 계수하다, 방문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수요와 계수하다라는 것은 파카드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수요를 조사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계수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는 거는 파카드라는 거죠. 그냥 세는 거는 파카드고, 이 조사할 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의미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라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 올릴 때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올리는 행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계수하는데, 사람을 계수하는데 어떤 사람을 계수한다? 들어 올리는 자를 계수한다는 것이에요. 들어 올리는 사람을 계수한다.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인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머리를 드는 것인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계수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이제 쿠비라는 이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개를 들고 또한 우리의 손을 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토라 포션 말씀 중에 32장 32절, 34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32절에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사라는 단어예요. 키티사에서 나온 나사.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사하시옵소서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7절에는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용서하리라가 바로 나사의 나사. 그래서 들어 올리다. 이것이 또 용서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토라 포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져가다, 나르다, 취하다, 용서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 올리거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용서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가져가고 그 사람의 죄를 옮겨주고 그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취하여 가져가시면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티사는 들어 올릴 때에, 죄를 용서받을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옮겨질 때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으시고 죄를 해결하실 그 예수와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주님께 손을 들고 그분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옮겨주시고, 그렇죠? 죄를 가져가 버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 이 죄와 그 용서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내용이라는 거죠. 용서받는 내용. 어떻게 해서 용서받을 것인가?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16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의 밑에 쭉 내려오면은 머리를 드는 자를 계수해서 그렇게 계수한 다음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반세겔.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의 수를 세서 그들에게 반세겔을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반세겔은 이 돈의 양인데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반세겔씩 받아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을 만한 이 작은 어떤 그 정도의 돈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뭐 매일 내라, 매달 내라 이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쫙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16절에 기념이 된다 이렇게 하죠. 기념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속죄하는 이 회막, 성막 이것이 이 죄 용서하는 기념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지성소 그 안에서 그 제사가 돌아가면서 또 제물을 바치면서 하는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이 이 대속한다. 다음 말씀 보시면 대속이 카파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카파르가 덮다, 속죄하다, 역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이 죄 용서의 행위를 하는 이 성막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기념하는 그 돈이 바로 이 반세겔이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 기념이라는 것은 지카론이라고 해서 기업, 회상, 기념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세겔로 이 반세겔 전체가 다 성막을 돌리는 전체의 이 재물이 아니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씩 바치는 것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념의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바치는 이 성막, 이 봉사, 이 회막의 봉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통치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 기념하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선악과를 없애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장소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틀이 뭡니까? 이 재물을 바쳐서 재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가 성막,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막은 모에드입니다. 따라합니다. 모에드는 정한 때와 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말할 때 모에드를 얘기하는데요. 정한 때와 정한 장소.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표현했더니 회막이란 건 뭡니까? 어떠한 만남의 중심을 둔 장소라는 것이에요. 너가 이 시간에 나랑 만나자. 이 장소에서 나랑 만나자.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성막이 뭡니까? 재물을 바쳐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적인 장소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고 나한테 와야 된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에서 재물을 바쳐서 양을 죽이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데 내 죄를 용서받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죄 용서받아서 내가 그냥 복받고 내 죄 용서받아서 내가 천국 가고 또 이런 내 중심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고 이 재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죄 용서받아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자꾸.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용서받고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냥 죄 처리만 하는 것은 사실 그건 둘째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재물을 죽이고 용서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키티사라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찾는 자, 그 자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마련해 주는 그 성막을 기억하고 이것은 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회막이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죄 용서받는 것 둘째라는 것이에요. 용서받아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서받는 것이다. 네.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지는 장면들로 금송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1, 2, 3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죄에 넘어지는 이제 장면들이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죄에 넘어진 이유가 이제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뭡니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네. 우리가 왜 죄악에 넘어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거예요. 더뎌. 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이것이 더딘 거예요. 더딘. 이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 생각에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로바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제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더뎌지니까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율적인 시간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질이 너무 급하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스토리가 뭡니까? 광야에서 계속 물 주세요. 밥 주세요. 근데 좀만 더 기다리면 오아시스가 있었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 못 참고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기서 죄의 특성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죄의 열매는 그 근본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면 계속 죄로 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의 끝이 결국 금송아지 죄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기다릴 수 있고 그 사람이 고생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아플 때랑 다른 사람이 아플 때랑 다르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문제는 이게 급한 거죠. 내 문제는 바로 내 문제니까. 그게 못 참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라. 금고리를 빼라. 여기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의 귀. 자녀의 귀. 그러니까 듣는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문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듣는 문제.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뭡니까? 이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 이 남편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빠, 밥 좀 줘. 아내가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가정 안에서의 아내와 자녀들의 그 힘든 부분 때문에. 아내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해야 되겠다. 아론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 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이 결국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성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가 탁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불순종의 핵심은 뭡니까? 그 돈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돈과
눈에 보이는. 금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 눈에 보이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내가 닥치는 그 삶, 내가 먹고 마시는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금송아지가 딱 눈에 보여지고 탁 찬란하게 빛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뭡니까? 못 기다리고 불평불만했던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날이 어떻게 지금 펼쳐질지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내가 핸들링 하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답답하고 지치고 불안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이 탁 나타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눈에 확 보이니까. 다 알겠다는 거죠. 그것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앞에가 눈에 보인다는 자체가 위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였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매매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옥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는 거 가지고 666표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 실질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2, 13, 14. 12, 13, 14.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주변을 뛰놀면서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시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용서의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이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애굽을 때려 부수시고 이제 광야로 자기 백성 예외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백성 데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 선진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선진들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그 거룩한 우리 선배들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심판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의 그 약속. 그래서 지금 연결하면,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여 주님께서 나의 죄로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시면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믿는데 다 저렇게 됐다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셔서 제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뭡니까? 그 약속.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선진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용서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용서해 주신다. 다음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26에서 28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1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겠다는 것은 이렇게 모세가 막은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막고서 이제 현장에 딱 오니까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분노와 절망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돌판 가지고 온 돌판을 깨버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와라. 근데 아무도 안 오고 자기의 관계된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쫙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사람을 보내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용서, 근본적인 용서가 지금 모세가 거기서 하고 왔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죄 막 다져놓고 용서해 주세요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의 시간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간이나 상황적인 대가 지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만 한다고 용서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찌르면서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하거든요. 거기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의 시간이 그 이후에 쭉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왕궁 안에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그 사건은 뭡니까? 그 간음죄가 없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뭡니까? 최대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 대가 지불의 시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미 지은 죄만 해도 우리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32장 30, 31, 32 30, 31, 32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기 또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용서해 주실지 몰라. 이게 뭡니까? 결국 이 용서라는 것은 만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남 안에.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한번 용서를 구해보겠다. 진솔하게 내 잘못을 고백하겠다. 그것이 바로 머리를 들다 이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키티사 들어 올릴 때에 나의 머리를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리며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핵심이 또 나오죠. 32절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저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보통 용서의 개념에는 지금 제사의 개념이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세는 내 생명을 걸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주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들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내 생명을 죽여서 내 백성을 살리겠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던 거제,
들어 올려주신다. 이것이 또 들어 올릴 때랑 또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들어 올릴 때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용서의 그 길이고, 들어 올려주신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노뱀이 들려준 것처럼 나도 들려줘야 되리라. 그래서 들려줘서 그 용서의 그것을 완성하셨다. 다음 말씀하시면 33장 90, 11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대면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회막문에 서서 주님과 말씀하시면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주님과 친구처럼 얘기를 하면 백성들은 그 자기 회막에 서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예배를 하고, 또 후임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가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냥 먹고 자가면서 그냥 주님의 영광 안에서 있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국 죄를 이긴다는 것이잖아요. 죄 짓고 죄 용서받고 죄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문제는 결국 죄를 이겨버리는 문제인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결국 친밀하게 친구처럼 교제할 때, 그 동행할 때 지었던 죄도 없어지고 앞으로 지을 죄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다.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키티사, 머리를 들어라. 들어 올릴 때 용서받는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때 내 안에 모든 죄악과 어둠의 사슬들, 모든 상처와 모든 죄악에 묶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은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33장 14, 17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천사 보내줄 테니까 천사가 다 해줄 거야. 내 천사 보내줄 테니까 그 가나안 땅 다 무찔러주고 니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천사 보내줄 테니까 나 없이 가라.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내 거룩함과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하고서 이제 모세가 계속 나가서 주님 앞에 계속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교제 가운데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랑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주님과 완전히 친밀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친해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갈게. 이렇게 됐어요. 너 때문에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은 지금 안 나와요. 하나도. 지금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모세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내가 모세가 너무 좋아. 내가 모세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내 은혜를 받은 자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더 깊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을 너랑 같이 가면 너한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따라가신다는 거죠. 이게 대박 아닙니까? 결국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덕을 봤어요? 모세 한 명의 덕을 본 거예요. 모세 한 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이 모세 덕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단체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세랑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모세랑 너무 친해지니까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 내가 모세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갈 거야.
내 친구 모세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또 예수님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 살리는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여기서 또 방법이 나오잖아요. 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친밀한 그 친구,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준이가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의준이가 있는 대한민국에 내가 심판하리요. 의준이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의준이가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의준이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 친구 같은, 그 신부 같은 그 존재를 위해서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한 명이 정말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는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노아도 그런 그 칭호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친구가 되어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죄를 용서받고 그 앞으로 지을 죄도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이 키티사예요. 키티사.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나를 막을 한 명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 하프타라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37, 36, 37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 나오죠. 엘리야가 지금 홀로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온 북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엘리야 한 명 때문에 지금 용서받는 장면이 이것이. 엘리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그 엘리야 한 명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선포해 주시면서 그게 용서의 결국 통로가 엘리야 한 명이 됐다는 장면이라는 것이. 엘리야 한 명이 쌓은 제단에 주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신 것이. 그런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명, 내가 너를 시기하기 위해서 내가 모두를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롯이 후식을 받았죠. 정리하겠습니다. 키티사 들어올릴 때 이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라.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성막을 기억하라. 그래서 반세계를 내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 성막이 어떤 행위적인 제물만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막이다.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다 그것이. 그래서 모헤드다. 내가 너와 이 때에 이 장소에서 만나기 원한다. 결국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고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죄 용서의 핵심이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금송아지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이 힘들고 기다리기 힘들고 그 집에서 계속 힘들게 다 힘들어하는 내 가족들 때문에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다. 삶의 실질적인 어떤 먹고 사는 매매의 문제가 우리의 우상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들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생명을 거는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면은 대가지불이 있었다. 3,000명이 죽임을 받았다. 다윗도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만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대가지불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회막에서
계속 주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같이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는 한 명이 되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라져버리고 또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